할렐루야. 2월 18일 목요일 아침 사순절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부터 읽고요. 당신이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당신이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사순절 묵상집 페이지로 14페이지 02번 말씀 함께 우리 읽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경건을 시험, 즉 테스트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험의 와중에서 1장 앞부분에서 모든 자녀와 모든 소유를 다 잃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의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좀 낯선 얘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묵상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지금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뻔뜻하면 원망하고 뻔뜻하면 불평하고 뻔뜻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모세한테 대들고 아주 입술의 범죄를 입에 달고 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욥은 입술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2장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시험에 이어서 가장 궁극적인 시험이 욥에게 닥쳤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가장 믿고 신뢰했던 한 여인 아내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남편과 아내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아내를 가리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역할을 하는 동맹자이며 대변자라고 했던 어거스틴의 말은 매우 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가장 가깝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아내, 남편은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아내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묵상집 14페이지 밑에도 세 번째로 보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너의 온전함을 지킬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뭐 큰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너의 경건함을 지키고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차라리 그렇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욥이 가진 걸 다 잃었다는 것은 욥의 아내가 다 잃은 것과나 마찬가지예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 가장 혼란스럽고 어쩌면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런 경건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욥은 꿈에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이 가장 힘들고 가장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와서 당신이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 조금 힘 좀 냅시다. 조금만 참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욥에게 힘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란 이 욥의 아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특별히 악처가 됐거나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 아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냐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 개념의 사람이고 신앙적 개념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이 아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면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라는 잔인한 요구와 함께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을 주지 못하는 경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탄의 외침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을 우리 삶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면 경건은 아무 쓸모없다. 사탄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외침이 욥의 아내의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저주에 욥은 어떻게 응답하나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응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즉 복과 화를 받아들이는 욥의 의심할 수 없는 경건의 넓이와 깊이를 봅니다. 오늘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욥기서에서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있어서 또는 내 개인적인 욕구나 소망이나 바램을 들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런 거를 들어주어서 하나님이고 그런 것을 들어줘서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아니까 때로는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사업하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일이 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하네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참혹한 환경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그래도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혹시 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요? 내 주변에 어떤 열매와 결실과 결과가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앙의 본질적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게 오는 유익에 대한 계산의 결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회가 좋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냐? 라고 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입술의 죄를 범치 않는 욥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의 절기를 지나며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영적인 고난마저도 이겨내고 극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둘째 날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추운 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